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사사기 16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We are rechargeable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We are rechargeable.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재충전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사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사랑에 빠져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결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에 빠졌을 때 그들의 삶에 다가오는 죄의 거칠고 비극적인 영향들에 대해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사기라고 하는 책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해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려 이방 사람들의 우상 숭배에 빠져드는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변함이 없이 줄기차게 그들을 사랑하시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마다 어김없이 언제 그랬느냐는 듯 그들을 향하신 진노를 멈추고 그들을 위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다함이 없는 긍휼과 은총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가치 기준에 비교해 볼 때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이 책에 가득하지만 사람의 속성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숨만 쉴만 하면 딴짓하고 형편이 조금만 나아지면 벌써 딴 곳으로 떠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사기를 통해 나타나는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들, 그 12명의 사사들 가운데 마지막 12번째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은 정말 굉장히 그럴듯한, 하나님께서 탄생하기 전부터 벌써 하나님의 필요를 위하여 이 사람을 들어 쓰시겠다는 약속 아래 태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그의 힘이 블레셋 사람들을 그 앞에서 숨조차 쉬기 어렵게 만들었던, 한때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이 지금 처해 있는 이 현실은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죄가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잔인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죄가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배웁니다. 삼손의 죄는 삼손의 눈을 뽑아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죄가 가져오는 합병증은 감각을 파괴시켜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문둥병 죄의 모형이라고 하는 제목의 레위기를 공부할 때 배웠던 설교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문둥병처럼 말초신경을 공격하는 그런 문둥병의 공격으로 문둥병이 시작되고 나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마비가 되는 증세였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절단되고 발가락이 절단되고 머리카락이 뽑히고 흉측한 몰골로 변해가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몸이 상처를 입어가는데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첫 번째 증세가 바로 그거예요. 이성을 파괴시켜버리고 큰 갈등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죄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 저지르는 죄는 언제나 우리를 두렵게 하죠. 심장이 가쁘게 뛰고 곧장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거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 아닌가 하는 아주 무서운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다음번에 그와 똑같은 일을 또 할 때는 첫 번째와 같은 강도의 갈등이 오지 않습니다. 첫 번째 죄를 지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한번 깨어지고 난 다음에 또 깨어지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죠.
아직 그리 편치는 않을지 모르지만 첫 번째보다는 훨씬 더 수월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매번 반복될 때마다 그것은 조금씩 더 쉬운 일이 되어지고 마침내 전혀 갈등조차도 느끼지 않게 되는, 죄책감이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는, 뉘우침도 없는 그런 마음 가운데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언급했던 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세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간혹 아주 끔찍하고 무자비한 범죄를 저지르고 체포된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이 포박된 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자기가 저질렀던 죄를 다시 보여주는 그런 현장 검증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돌을 던지고 그를 정죄하는 소리를 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게 포박되어 아무 감각 없이 자기가 저질렀던 죄를 재현해내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손깍지를 하고 고함을 치는 그 군중들 안에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형편에 처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상처를 입히고 소리 지르고 정죄를 하고 있는 그 정죄받는 그 사람을 가엾게 여기며 그 뒤를 따라가며 그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막아서서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저 아이는 불쌍한 아이입니다 외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게 누군가요? 그를 낳은 어미입니다. 이 아이도 어렸을 때는 누구보다 귀여운 내 아들이었고 이 아이도 어렸을 때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 삶의 아픈 환경들이, 그에게 입혀진 여러 가지 상처들이 이 아이를 이렇게 망가뜨려 버렸고 그 모든 원인은 다 내게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가르쳐서, 내가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해서. 그렇게 절규하는 어미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가 그렇게 합니다. 죄가 사람을 그렇게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세뇌의 테크닉 가운데 충격적인 말이나 충격적인 행동을 계속 하게 함으로써 더 이상 이런 일에 충격을 받지 않게 만드는 그런 충격요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화 산업이 오늘 현대인들을 망가뜨리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예증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영화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들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처음으로 극장에서 그 영화배우가 영화의 장면 가운데, 보통 우리가 그때까지 그런 말을 입 밖에 내는 것은 너무너무 못된 사람들이 하는 짓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수 있는 아주 추악한 언어라고 여겨지고 있는 그런 말을 영화배우가 그런 욕설을 확 뱉는 모습을 처음으로 영화에서 봤을 때 굉장히 충격이 컸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저런 말을 하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영화의 장면에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 더러운 욕과 충격적인 행동들, 잔인함과 혐오스러운 죄악의 일들, 이런 것들이 영화를 통해서 오늘 현대인들의 삶을 세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볼 때 어떻게 영화의 배우가 저런 말을 직접적으로 할 수가 있어 싶었던 그런 말들이 오늘날은, 여러분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한국에 1000만 관객이 들었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호평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영화들을 혹시 보셨나요? 근자에 그런 영화들을 보면 말입니다, 영화 시작부터 끝까지 욕으로 샤워를 하고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말 피가 난자하고
추악한 죄악이 잔인하게 사람들을 짓밟는 그런 장면들이 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는 그런 영화가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영화들의 대부분의 줄거리들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세뇌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한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먼 곳으로 떠내려갈 때까지 아무 감각이 없이 죄의 근처에서 계속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에서 삼손이 결박당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이게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언제나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바로 어제 그랬던 것처럼 그는 이번에도 일어나서 힘을 확 쓰면 그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사슬이 풀려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얘기를 들려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진정한 상태에 대해 눈멀어 버린 것이에요. 한 사람이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을 포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자신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착각을 하고 이미 떠나버린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내가 예전처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몸부림을 치는 이 삼손의 모습은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한 모습인가요?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현 주소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릴레이션십은 얼마큼 건강하고 현실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유지되고 계신가요? 과거 어느 시점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누었던 달콤한 사랑의 사귐에 대한 추억, 그 추억만을 계속해서 곱씹으며 빈곤하기 그지없는 오늘의 영적 상태를 까맣게 잊어버린 채 유지해가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진지하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온전히 시카이나 글로리,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의 그 비스블 글로리로 덮어주시며 따뜻한 손으로 여러분을 만져주시며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현실적인 교제를 나누어 주신 경험을 가지신 것이 언제이십니까? 여기 가엾은 삼손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직 자신을 파멸시키려는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의 품에 빠져서 파괴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삼손은 이전에도 딥나의 여인과의 사랑에 빠져 생명을 잃을 뻔했습니다. 다시 가사의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가 온 가사의 군인들이 그 집을 포위하고 삼손을 죽이려는 음모 가운데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삼손이 그의 능력을 행사해서 그 가사 성벽에 거대한 성문을 문빗장과 문 기둥까지 한꺼번에 들쳐엎고 가사에서부터 헤브론까지 40마일이나 되는 먼 곳을 그 엄청난 문을 들쳐매고 가버렸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기가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블레셋 여인들과의 죄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이 이런 일의 전문가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언제든 원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마지막으로 사랑했던 블레셋 여인 딜라일라, 그녀는 결국 그의 무덤이 되고 만 것입니다. 들릴라가 계속해서 삼손의 힘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를 캐내려고 할 때 삼손이 그 일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는 처음에 들릴라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푸른 칙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힘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들릴라가 실제로 푸른 칙 7을 가져다 삼손을 묶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매복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드립니다. 자, 내가 푸른 칙 7으로 삼손을 묶었으니 이제 삼손이 다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겁니다. 블레셋 군인들여 들어오십시오. 그래놓고는 삼손을 깨우는 겁니다. 삼손이여 삼손이여 일어나소서, 블레셋 군인들이 닥쳤나이다. 그때 삼손이 일어나서 그 7가닥의 푸른 칙을 우두둑 끊어버립니다. 이때 왜 삼손은 눈치채지 못한 것일까요? 블레셋 여자가 이렇게 하면 내가 힘을 잃게 될 것이라는 그 일을 그대로 했고, 매복하던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들이닥쳤던 이 눈앞에 빤히 드러나는 현실 속에 이 여자가 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앞잡이라는 걸 삼손은 눈치채지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번에는 삼손이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새 로프로 나를 묶으면,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잃게 될 것이다. 이번에도 들릴라가 똑같은 짓을 했고, 이번에도 삼손이 우두둑 새 밧줄을 끊어버리고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삼손은 들릴라가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점점 더 깨닫지 못하는, 무뎌지는 감각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삼손이 들릴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머리카락 7가닥을 배틀에 넣어서 함께 짜면 내 능력이 사라지게 된다. 보세요. 이제 드디어 진실에 가까이 왔습니다. 삼손은 점점 더 이 들릴라의 앙탈에 못 이겨서 자신의 비밀의 진실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15절과 16절에 나오는 들릴라의 앙탈을 한번 보십시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들릴라가 삼손을 향해서 손톱을 세우고 앙탈을 부립니다. 예수 먼게 해산 말미잘, 거짓말해. 당신은 거짓말장이야. 뭘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 다 새빨간 거짓말이야. 나에게 비밀도 안 가르쳐주면서 뭘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 다시는 나한테 오지도 마. 성경은 우리들에게 날마다 들릴라가 이와 같은 일로 삼손을 재촉할 때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삼손은 견디지 못하고 들릴라에게 진실을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이든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가지고 플레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살피셔야 합니다. 낚시를 해보셨나요? 낚시를 해보시면 입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입질이라고 하는 것은 낚시꾼의 이야기고 물고기에게는 그것이 놀이입니다. 아주 먹음직한 먹이가 낚싯바늘에 꿰어 물속에 들이워져 있어요. 톡톡 장난을 치죠. 여러분,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계속 미끼를 가지고 놀면 sooner or later 반드시 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태평양 바다에서 낚시를 해봤는데 살아있는 엔초비를 미끼로 꿰어서 씨베스를 낚았어요. 이만큼 덩치가 큰 씨베스가 허옇게 입을 이만큼 벌리고 쫙 낚싯바늘에 꿰인 채 올라오는데 그 입속에 먹어보지도 못한 엔초비가 여전히 꿰어있는 채로 올라와요. 계속 입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은 물려버린 것이에요.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73편에서 아삽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형통해 보이는 것으로 인해 하마터면 실족할 뻔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즉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공부할 때, 기도할 때, 찬양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면서 비로소 자신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냐? 악인들이 이 땅에서 형통해 보이는 건 영원히 형통할 것이 아니라 잠시 유예된 호황을 누리는 것뿐이라는 것.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발이 곧 미끄러질 수 있는 아주 미끄러운 곳에 그들을 세워두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래프팅을 즐기는 분이 계시다 하더라도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서는 안 됩니다. 나이아가라 폴스 위에서 래프팅을 즐기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매일 그 험한 그 골짜기를 계곡을 이리 틀고 저리 틀면서 래프팅을 즐겨왔는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만나게 될 파도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파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성령님과 지속적인 사귐을 가지고 있는지를 매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위 웰빙을 누리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양에 있어 여러분들이 형편없는 그런 그 빈약한 뉴트리션 형편에 처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죄의 다음 영향은 결박의 고통입니다. 삼손은 눈이 뽑혔고 노줄로 결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던져버려졌어요. 삼손이 결박되어서 힘도 쓰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군중들에게 이래 밀리고 철이 던져지면서 온갖 조롱과 비웃음을 받고 있는 모습을 연상해 보세요. 어쩌면 삼손은 그들에게 물 한 모금만 먹여달라고, 나 목말라 죽을 것 같다고 애원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오늘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고 있나요? 삼손이 노줄로 결박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술에 결박되어 있고 돈에 결박되어 있고 쾌락에 결박되어 있고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는 내면의 결박들, 자존심에, 자만에, 교만에, 어떤 사람에 대한 극한 미움에 포로되고 결박되어서 망가져가고 있는 자신을 알지 못한 채 정말 비명에 가까운 그런 영적인 말할 수 없는 상태에 결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삼손이 노줄로 결박된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을 옥죄어오는 어떤 결박이 느껴지신다면 끊을 수 있을 때 그것을 끊을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결박은 삼손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아주 작은 일상 가운데 있었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 솔로몬도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잠언서 6장 26절에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고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솔로몬은 1,000명의 여성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1,000명의 여성들이 각기 그들의 백그라운드에 깃들여 있었던 우상숭배의 더러운 죄악들을 가지고 들어와 솔로몬의 지혜를 어둡게 하고 그의 통치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빼앗아버린 것이에요. 솔로몬은 그가 사랑했던 수많은 여자들이 지옥문이었다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죄의 권세에 묶여버린 사람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누구도 첫 번째 포도주 잔을 기울이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리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작은 나의 정신을 몽롱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향정신성 의약품, 아주 작은 것, 보통 사람들이 의료를 위해 사람을 잠재운 데 사용하는 프로포폴 같은 그런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되어진 중학생 아이들이 본드를 흡입한다든지 그런 작은 일, 그냥 흥미삼아 해본 그 작은 일 속에서 자신이 마약 중독자로 귀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에서도 여전히 이와 같은 일들은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생을 결박하는 힘이 있어 결국은 그를 지옥 구덩이에 떨어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본문의 삼손에게서 죄의 파괴성을 봅니다. 그는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들은 커다란 돌로 된 바퀴를 궤도를 따라 돌 위에 굴리면서 곡식을 빻는 연자 맷돌을 사용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그림이 바로 성경시대에 사람들이 사용하던 연자 맷돌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삼손과 데릴라라고 하는 영화에서 캡처된 부분입니다. 삼손이 잘생겼죠? 굉장히 덩치가 크고 아주 멋진 영화배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요일 저녁 성경 영역을 통해서 배운 바로는 삼손은 저런 외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블레셋 사람이든 누구든 삼손을 보는 사람들이 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어떻게 저렇게 생긴 놈한테서 저런 힘이 나오지? 그게 삼손의 존재입니다. 삼손은요 아주 대표적인 마마보이였고요. 삼손은 정말 자기 일을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아주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삼손에게서 저런 능력이 나오는지를 의아해했겠습니까? 아놀드 슈왈제네거 같은 사람이 저런 힘을 쓰면 여러분들 저렇게 할 만한 놈이야 생각하겠죠. 삼손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체격도 왜소하고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인물이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생긴 놈한테서 힘이 나와? 자, 이 연자맷돌 보세요. 이 거대한 돌을 막대를 꿰어서 소나 말 같은 짐승이 이 달라붙어서 이 궤도를 따라 도는 건 뱅글뱅글, 이 좁은 공간을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사진이 잘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경사진 돌판이 이 밑에 있는 것입니다. 이 위에 곡식을 올려놓고 이 돌을 굴림으로써 이 곡식을 찢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 곡식이 빠져서 내려오면 여기 고인 것을 이제 가져가는 거죠. 짐승이나 하던 일을 한때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던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저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다람쥐 쳇바퀴 돌듯 작은 궤도를 따라 의미 없이 돌아가는 그런 끔찍한 형편에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가사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매일매일 삼손은 이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맷돌질을 통해서 찍고 있는 것은 곡식이 아니라 그의 자존심이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난 과거에 누릴 수 있었던 은혜와 영광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갈갈이 뭉개지고 전에는 짜릿한 행복과 기쁨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기쁨이 전혀 사라져버린 채 사슬에 묶여 매일 저 작은 공간에서 저 작은 궤도를 따라 지루하기 짝이 없는 무미건조한 일을 반복하는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삼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얼마나 어지럽고 현기증이 났을까요? 땀을 뻘뻘 흘리며 작은 궤도를 따라 뱅글뱅글 돌며 삼손은 누군가 제발 나를 멈춰주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누군가 이 작은 궤도를 따라 뱅글뱅글 의미 없이 돌아가는 이 궤도를 멈추고 다시 한번 파이터했던 다이나믹했던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 나를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줄 사람이 없을까? 다시금 나를 하나님과의 이 아름다운 사랑의 릴레이션십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영광과 능력을 다시 한번 누리며 사람들 앞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해줄 곳은 없을까? 이 삼손의 말할 수 없는 내면의 부르짖음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삼손은 한때 그의 삶에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의 뿌리를 알고 있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대적들에게 그는 공포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삶에 임하셨을 때 그는 무적의 용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과거의 어느 시점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살아계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 뚫이 넘치고 정말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아름다운 시점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 그 기쁨과 열정과 주님을 향했던 뜨거운 사랑이 다 상실되어 버린 채 건조하기 이를 데 없는 매너리즘에 빠진 지루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여러분들의 예배는 아직도 여러분에게 행복이신가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정말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만을 위해 귀를 기울이시고 계신 그 주님의 귀에 대고 달콤하게 속삭이는 사랑의 교제인가요? 예배에 와서 찬양을 드릴 때마다 그 찬양의 가사들이 아직도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그 찬양의 가사 속에 담긴 주님의 제단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 그 진정한 예배가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로 느껴지는 그런 감동이 있으신가요? 삼손에게 다가온 죄의 결과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서 6장 27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느냐. 불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 옷이 타지 않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삼손은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난 언제라도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결국 그의 인생은 맷돌에 깔려 짓뭉개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슴에 불을 품고 계신가요? 던져버릴 수 있을 때 던져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대단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렇게 한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계시다가 성령이 떠나시고 악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지만, 신약 성경은 우리들에게 약속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은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의 내면에서 어뷰스를 당하면서도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궤도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간구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누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이 구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물론 삼손의 힘이 그 머리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삼손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그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다만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사이의 계약이 깨어지지 않았다는 일종의 토큰이었을 뿐이에요. 삼손이 머리가 잘려서 능력이 떠난 것이 아니라 그가 머리가 잘려짐으로써 하나님과 그 사이에 맺었던 약속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바 그대로 여호와께서 이미 그를 떠나버리셨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다시 예전과 같은 능력이 나타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이 성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입니다, 상실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횟수대로 갚아주시는 주님의 회복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여러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우리 교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디펜드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디펜드되어 있는 것이고, 그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된 이상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를 내가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는 것이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의 선포를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모든 열쇠는 우리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다시금 재충전이 가능한 존재라는 걸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박되어 뱅글뱅글 맷돌을 돌리고 돌아가면서 그 가사의 뜨거운 태양 아래 땀을 흘리며 진이 빠져 메마르고 건조하게 이를 데 없는 그 파괴되어가는 영혼으로 죽어가는 가운데 삼손은 주님 앞에 절규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내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힘을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더 내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 수요일 성경 여행을 통해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삼손이 마지막으로 다곤 신전에 두 기둥을 부여안고 그 다곤 신전에 모인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장렬하게 그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죽어가는 그 순간, 그것이 삼손의 기도였습니다. 이번 한 번만 종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번만 더 종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와 같은 절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We are rechargeable. We are rechargeable. 우리는 재충전이 가능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TV에서 에너자이저 배터리 커머셜을 보셨을 것입니다. 핑크색 토끼 인형이 뒤에 배터리를 끼고 드럼을 치면서 돌아다니죠. 여러 가지 다른 배터리를 장착한 인형들이 하나 둘 멈추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똑같이 땅땅땅땅 하다가 땅. 그러나 에너자이저 배터리를 낀 토끼는 아직도 탕탕탕탕탕탕.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배터리 역시 언젠가는 멈추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장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여러분들의 열정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배터리는 한 번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 아니라 리차저블 배터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리차지 될 수 있는 배터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망가졌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어졌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들 기쁨을 상실하고 스릴을 상실하고 건조하기 이를 데 없는 신앙생활 가운데 빠져있다고 생각하십니까? You are rechargeable. Don't forget. You are rechargeable.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플러긴 하기만 하면, 언제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 그분께 플러긴 하기만 하면 주님은 다시 놀라운 스릴과 바이탈한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것이에요. 죽어있던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시 뛰기 시작할 것이고, 여러분의 찬양이 다시 뛰기 시작할 것이고, 여러분들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리차저블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리차저블입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이 We are rechargeable.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그 주님께 여러분들의 삶의 뿌리를 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삼손의 모습을 통해